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관심사, 그것은 우리 주님 언제 오실런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 그게 제일 큰 관심사여야 됩니다. 왜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어머니는 남편이, 아이들이 언제 올까 그 관심을 가지고 저녁을 준비하듯이, 우리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언제 오실까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살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분명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이 분명히 언제인지 있을 터인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재림의 때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이 지혜로운 마음가짐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주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두고 계십니다. 뭐라고 설명해 두고 계시냐면, 제일 먼저 세상에 마음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부터 38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오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면서, 주인이 올 때 종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깨어 있어 준비하도록 가르치시면서 주인 오실 때를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세 가지 모습을 35절에서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언급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될 모습이 뭐냐면, 하나는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허리가 우리 사람의 몸에서 뭐가 나오는 곳이냐면 힘이 나오는 곳입니다. 힘이 다 허리에서 나와요. 허리가 아프면 여러분 힘을 못 씁니다. 뭘 들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빨래를 삶고 난 뒤에 허리가 아프면 그 빨래 삶은 무거운 그 빨래 삶은 걸 누구 보고 옮기라고 합니까? 남편 보고 옮기라 그래야죠. 빨리 오라고, 옮기라고. 그 다음에 물병 같은 거, 물통이 무거운 게 있으면 누가 옮겨야 돼요? 허리가 아프니까 오라고 그래서 옮겨야 되죠. 그 옮기는 일을 허리가 튼튼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힘을 쓸만한 곳에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엉뚱한 곳에 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힘을 써야 된다. 이게 허리에 띠를 띠고입니다. 말세가 가까이 오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써야 될 힘, 그걸 써야 될 곳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엔 등불을 켜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문을 두드리면 바로 즉각 주인에게 열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즉각 주인에게 열어줄 수 있는 준비, 이게 우리 주님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청중들, 또 혹은 우리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인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37절 38절에 보면 우리에게 보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보상의 말씀을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38절에도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깨어 있고 또 등불을 준비하고 있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고 주인이 오면 즉각 문을 여는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 또 종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주님이 주인이신데 보상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9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신으로 재림하시는 그날, 자신이 재림하시는 그날 도둑이 예고 없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인자도 마찬가지죠. 재림의 시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시지만 깨어있어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서가 이게 첫 번째 복음서고요. 두 번째 누가의 책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의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 그 당시에는 이제 각하라는 사람을 고위 관리를 각하라고 불렀는데 예전에 우리 대통령을 각하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첫 번째로 보내는 편지가 누가복음, 두 번째 보내는 편지가 사도행전인데 누가는 의사이면서 이방인 피가 섞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주일날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마태하고 누가복음하고 성격이 똑같은 말씀인데도 달라요. 왜냐하면 마태는 유태인이거든요. 근데 유태인에게 있어서 이 산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곳이란 말이죠. 시내산, 호렙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변화되시잖아요. 세상에서 빨아도 그만큼 힐 수 없는 옷으로 변화되시는데 그 변화되는 곳이 어디냐면 변화산,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변화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에게 있어서 산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 준 곳, 이게 산이에요. 근데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누가는 이방인이고 로마 생각, 그리스 생각에 많이 젖어 있었던 사람인데 이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의 산은 어떤 곳이냐면 로마 신들이 사는 곳이에요. 우상들이 사는 곳이고 그리고 이 산은 시디푸스 신화처럼 돌이 굴러 떨어지면 다시 갖다 올려야 되고 다시 또 돌이 떨어지면 다시 올려야 되는 고통의 장소, 힘든 장소, 이게 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태와 누가의 생각이 다르듯이 이 누가가 쓴 말씀을 보면 이 로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쓴 이야기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눈물로 3년 동안 교회를 목양한 일을 회고할 때도 깨어 있다라는 말씀을 썼거든요. 여러분, 제가 깨어 있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자신에게 준 사명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줄 때 그때 이 깨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는데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냥 깨어 있다고 해서 졸지 않고 그냥 눈 뜨고 눈 졸리면 막 이제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졸리면
눈이 감긴다. 그러니까 눈을 안 감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냥개비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 놓으면 눈이 안 감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별 소리를 다 했죠. 뭐 칼을 꼽아 놓고 말이지 그 칼을 막 허벅지에 찌르면서 공부한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졸리는 게 그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졸리는 거. 특히 운전할 때 졸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조는 것을 막을 재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공부하는 데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일하는 데 깨어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명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때 누가가 깨어 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는데 그냥 주님 오시는 것만 딱 눈 뜨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분의 가르침이 제자들과 모든 사람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두 종류의 청지기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교훈의 대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사명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요, 주인이 맡긴 집에 종들을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도 나누고 돌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수행하는 사람은 복되다. 그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의 말씀에 보면 복되다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또 여기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명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해라, 주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대부분의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난다, 등불을 뺏긴다, 종이 기다리다가 문이 안 열린다, 그러면 신랑을 뺏긴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 뭘 얘기하느냐면 깨어있으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신다는 게 이 누가복음이 좀 다른 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을 뺏기고 결혼식에 참여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다른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표현해 있습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7절에서도 깨어 있으면 복이 있으리로다, 38절에서도 복이 있으리로다, 43절에서도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은 생각지도 않은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충실한 청지기처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람 사랑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성스러운 그리고 신실한 삶으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각박해지죠. 인정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고 이기적이고 약육강식의 이 정글처럼 변해가는 세상, 점점 더 바빠져가는 세상, 이웃을 돌볼 틈이 없는 정이 없는 사이버 사회, 그리고 SNS가 판을 치는 사회, 우리 사회가 지금 돌변해 가고 있습니다. 진짜 돌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세계에서 혁신사회 1위가 어디냐? 한국이래요. 한국 사회가 지금 혁신적인 세상 1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은 혁신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을 변치 않고 잘 유지하시면서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혁신적으로 살 수 있으되 우리의 신앙은 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고 그게 제일 큰 관심사여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그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점점 더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요. 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느냐? 이게 세상이 편해지고 살기 좋아지니까 빠지는 거예요. 힘들고 각박한, 그리고 팍팍한 세상, 어려운 세상이라면 우리가 좀 덜 빠질 텐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거든. 먹을 것도 많지, 입을 것도 많지, 눈요리거리도 많지, 세상에 나가면 온통 즐거운 것뿐이지 내가 없는 거 가지기만 하면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보이거든요. 세상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행복하지가 않고, 그렇죠? 내가 없는 것만 가지면 세상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 삶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정신 차려야 될 때구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 오실 때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성도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사는 것이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심 기울이면서 더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세상을 노아 시대와 비교하고 있느냐 하면, 이 노아 시대가 그랬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바빠서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삶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시대, 그게 노아 시대 아닙니까? 그 노아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가 그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릴 때인데, 우리가 정신 차리는 것이 뭘 정신 차려야 되느냐?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볼 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주의 재림이 먼저인지, 우리 삶, 우리 개인의 삶의 종말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우리 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끝이 있는데 그 끝을 늦추시는 것도 땡기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에서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것, 그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통로이신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다시 보내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 오실 때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준비 단단히 하시고 주님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